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원래 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자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절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런 영적 소외감과 자괴감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그리고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문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 고라자손들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숱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회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모든 이 고라자손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게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교훈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계속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전혀 해결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좌절에 빠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또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되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을 꼭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내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고라자손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탄식만 하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가 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들 이런 탄식의 기도가 사실은 기쁨의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 내 앞에 당장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2절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들 이 기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3절에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나한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계속 찾고 있지만 네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마치 나를 향하여 비웃듯 조롱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눈물을 나의 음식 삼을 정도로 나는 하염없이 주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기고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나처럼 살라고, 나를 한번 보라고,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보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축복의 산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인도를 하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마치 꼬여버린 실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나를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되지? 심지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계속 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럴 때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이 잘 나갈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마치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꼬여버린 것처럼. 그래서 보통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오히려 탄식만 넘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소리만 들려오게 되는 거죠. 설령 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고, 그것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멘트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봤는데 안 되대, 이런 실패주의와 이 회의감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회의감이나 실패 의식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방치해 두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고 찬송과 기도를 해도 여전히 가슴은 답답합니다. 영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자니 찜찜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혹시 날 세게 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과 은밀하게 합의를 합니다. 교회는 다니되 적당히 다니자. 그냥 발 하나 담글 만큼만 그렇게 다니자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는 교회에 구속당하기 싫어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듯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시험이 들면 마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간혹 친구들 중에 도강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도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어와서 듣는 거예요. 강의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저 강의를 듣고는 싶은데,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듣고는 싶은데, 수강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죠. 출석을 안 하면 결석 처리되고, 또 중간중간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리포트도 써내야 되죠.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싫다 보니까 그냥 강의만 들으러 살짝 들어와서 듣는 것을 도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록 교수님들이 그냥 수강 신청하지 않고 강의를 듣는 것을 허락하는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학생은 진정한 의미로서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강의를 도둑질하는 도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정말 짊어져야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부담이 크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의 힘이 아니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소를 기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때를 따라 먹이도 제공해 줘야 되고 털도 깎아줘야 되고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돌봄이 또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소에 대한 그 부담을 잘 감당해야만 그 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수확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소 기르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즉 내 손길이 더 필요하지 않아서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잘 지키시고 내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이 새해 벽두에 이러한 결단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예배의 사명, 말씀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친교의 사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 이 모든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생활의 형편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은 생활 형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기적인 게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 남쪽 끝에 가면 해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해남. 거기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 이제 우리나라 반도가 다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바로 그
마을을 땅끝 마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유럽 땅끝에도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저 유럽 맨 끝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인데요. 그 포르투갈에서도 맨 바다 끝 마지막 마을을 땅끝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포르투갈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까보다 로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보이시죠?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모든 유럽 대륙이 다 땅이 끝을 내고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곳이 까보다 로카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투신자사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끝나고 대서양 망망대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지친 젊은이들이 와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마치 대륙이 끝난 것처럼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났다, 이런 좌괴감에 빠진 나머지 이곳 이 가파른 절벽에 떨어져서 투신자사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포르투갈 어떤 시인 한 사람이 큰 돌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돌비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돌비를, 이게 지금 뒤에서 본 것이고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비문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이시죠? 그 돌비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돌비, 까보다 로카라고 써 있죠. 바로 이것이 땅끝 마을이란 뜻입니다. 포르투갈 말로. 여기에 글귀를 밑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글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비록 육지는 여기서 끝이지만 하늘과 바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글귀를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온 젊은이들, 특히 자살을 하려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왔던 청년들이 이 글을 읽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야. 육지는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하늘과 바다는 다시 시작되는 첫 시작점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럽 대륙이, 특히 포르투갈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인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새롭게 도전을 하면 놀라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인이 누굴까? 여러분들, 그 시인이 바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루이스 까몽이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국민 시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 까몽이스라는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어서 시리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잘 보시면,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아주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체포를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았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감옥은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 인생의 시작이다, 이런 도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나중에는 저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 추방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서 또다시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요, 직무 태만죄에 걸려가지고 또 다시 감옥 속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을 이제 자신의 나라로 호송을 하게 되는데요, 호송 중에 메콩강 하류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남긴 했지만 또다시 체포되어서 본국에 와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냥 감옥을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 또한 늘 빈곤과 질병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가 쓴 시 가운데 유명한 시 우스 루지아다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그가 죽은 사후에 이 조국 포르투갈에서 얼마나 이게 귀한 시인지를 뒤늦게 알고 나서 포르투갈 애국자로 그가 선정이 되었고, 정말 그의 이름을 기리면서 지금도 포르투갈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것은, 이 시는 성경 다음의 성경, 포르투갈의 성경이다 라고 하는 찬사를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까몽이스는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런 시리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귀한 곳으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안고 오직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이 까몽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까몽이스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본보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 마스길 마지막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 42편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뭘 걱정하고,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이 땅의 것이요,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시적인 것인데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여러분들, 시편 118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시니 여호와께 피한 자를 주께서 일으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꼭 갖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시인은 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소망을 둔다, 이 소망을 둔다라는 이 동사가 이 히브리 문법으로 볼 때는 히필형이라고 합니다. 히필형. 히필형이란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걸 사역 능동형이라, 이 말도 좀 어렵죠? 사역 능동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 능동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이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걸 사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능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스스로 나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이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번역을 하자면
너는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하여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 소망을 둬야만 너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약효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 치료하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건 자기 암시나 자기 충족을 위해서 암묵적인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도록 시키라.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라는 자기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명령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친 세상, 이 어렵고 힘든 갈수록 암울해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앞으로 임하게 하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요,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있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요, 원문을 보면 예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 아시죠? 예수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이 말이 예수와란 뜻이에요. 예수는 그가 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끝에 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죠. 예수 아. 이 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숨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숨구멍,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 그러니까 이 말 예수와를 합쳐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꽉 막힌 숨구멍을 뻥 뚫어주실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답답한 가슴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가가 해보고 싶어도 안 돼서 그냥 가슴앓이만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집안 살림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금년에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슴 답답한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 반드시 뚫어주실 걸 믿으시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 떠나지 않는 이런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뚫어주실 걸 믿고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라고 하죠. 여전히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오드라고 돼 있어요. 오드. 이 오드란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좋을 때만 찬양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답답할수록 찬양하십시오. 내 뜻대로 될 때만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 찬양하십시오.
시간이 바쁠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평생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벽기도에 그리스도와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을 우리가 말씀 함께 은혜를 받는데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살렵니다. 다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호소해봤자 여러분들 들어줄 것 같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얘기하지, 그것도 여러 번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남의 문제 그렇게,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빚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고백을 안 하셔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마치 시냇물이 처음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가지만 결국 모든 물이 다 바다에 모여 만나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문제덩어리가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영원한 여러분의 신앙의 맞서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